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흘러서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앞에 다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시간과 또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사셨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요새 소식이 또 5월 중순부터는 조금씩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 또 관리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10일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어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쉽지만은 않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다시 옮겨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떨어져서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은 한 곳에 있을 줄 알고 그곳이 바로 주님 앞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각각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한 만큼 또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거침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게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또 그 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그 귀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절 후반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눠볼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면 인생에서 마치 한 번은 꼭 앓고 지나가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은 꼭 앓고 지나가야 한다. 그게 어떤 시기인가 봤더니 사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를 우리는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하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춘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춘기가 뭔 것 같아요? 정말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나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이상 행동에 따른 그래서 그거를 사춘기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춘기의 일반적인 이해가 무엇입니까? 뭐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보죠?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면 단순히 이상 행동만 했다고 해서 사춘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이상 행동을 이루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가장 최대치로 주장하고 끌어올린 상태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 무조건 맞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 옳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가장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사춘기라고 불러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외부의 소리는 듣질 않아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듣냐면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 듣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리만 듣습니다. 자기의 소리만.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이것이 단순히 청소년기에만 오는 정신혼란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보면 인생 전체에서 이 사춘기는 늘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 사춘기라는 것은 계속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인생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따르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성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언제에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 생겼던 그 첫 마음,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죄성을 따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죠. 늘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이거는 뭐 내성적인 사람, 외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너무 부끄러워해가지고 늘 뒤에 숨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나서는 걸 좋아해서 늘 앞에 나서고, 이런 의미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내 결정이 옳다라고 믿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하여 인생의 설계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춘기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계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이 영적인 사춘기를 보내게 되는 결과를 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알았어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을 통해서도, 철학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윤리적인 이슈를 들고 그러한 어떤 방법론을 들어서 이를 막고 완화해 보려는 시도들은 늘 있었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를 보면 썩 괜찮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이 증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외부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양이나 우리에게 목자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적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적인 컨트롤이 안 돼서 외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쉽게 그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도움을 받는 과정까지 참으로 많은 현타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은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입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사춘기 증상들이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청소년기 때 딱 한 번 부모 얘기 안 듣고 부모에게 어긋장 놓은 일 외에는 나는 참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말하기에는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자신만 느끼고 있는,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영적 사춘기의 증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 내가 하겠다 또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강한 내적인 그 자아가, 그 죄성이 스스로에게 지운 멍에와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날마다 인생이 힘들어요. 그것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느끼는 느낌, 그것은 인생이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지운 멍에와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거는 목자가 있어도 목자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목자는요, 자신의 양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분명히 어떻게 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뿐이기 때문에 끌고 갑니다. 이리저리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자 계획을 짜고 애를 써도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끌고 가는 것, 그게 사실은 목자의 사명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양이 한 마리도 없게 돼요.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을 양이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강하게도 끌고 가시고, 하지만 또 때로는 부드럽게도 끌고 가시죠. 어떨 때는 힘들게도 끌고 가시고요. 어떨 때는 편하게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능력이요, 또는 실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은요, 당연히 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쉽게,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끌고 가서 살아남게 하겠다.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목자의 목적이고 그것은 분명해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한 마리의 양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목자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구속되어 있다고 여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50대 50이겠죠? 죽느냐 사느냐, 이 결과밖에 없을 텐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죽을 확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한번 따라볼까? 안 따라볼까? 그런 도박을 할 이유가 없을 만큼 생각보다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양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체력을 길러도요, 늑대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아니 어느 날 양이 막 체력을 막 기르고 뭐 막 이제 소위 말하면 근육도 막 만들고 그런다고 뭐 양이 그 이빨을 뭐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겠습니까? 뭔 수를 써도 늑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적인 도움의 손길이나 힘이 개입되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을 양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고요.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자족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끌고 가시는 목적 하나를 소개하십니다. 끌고 가시는 목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자가 그 양들을 끌고 가는 건 당연한 사명이요,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해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기 잘난 맛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 좋으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선이나 어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처럼 보이기 위함을 말하는 겁니까? 그때쯤 되면 갑자기 막 그 정치인들이 태도가 바뀌고 자기 막 이름을 프랑카드에 넣고 나를 뭐 해주십시오. 뭐 내가 앞으로 하면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의미를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영화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셨을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한 그 배우가 말 정말 안 듣는 학생의 볼을 잡으면서 또 때리면서 하는 대사가 있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대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만히 보시면 도대체 네 아버지는 너를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였기에 이렇게 살고 있냐? 를 묻는 거죠. 네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서 엉망을 만들었냐? 이거를 물으려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는 거죠. 왜요? 아직 독립할 수준이나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절대로 늑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양의 상태에서 여전히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살고 있다면 누가 너를 가르치고 인도했기에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묻는 말이죠. 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누가 너희들의 목자이기에 이렇게 상태가 엉망이냐? 또는 왜 이렇게 너희들의 목자가 누구이기에 초장이나 물가의 상태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느냐? 도대체 네 목자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래 일입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5년 동안 양을 못 찾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었다 생각을 했겠죠. 죽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초지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양이 야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무슨 솜뭉치를 말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 양이 발견이 됐는데 몇 년 동안 털을 깎지 못해서 발이고 눈이고 어디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양털의 색깔은 이미 거무튀튀해졌고요. 마치 무슨 머리 감지 않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머리 상태 아시죠? 그거를 몇 년 동안 안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양의 상태가 있었어요. 그렇게 발견이 됐어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조금만 늦게 찾았다면 이 양은 자기의 털에 눌려 그 무게에 눌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몇 년은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털의 무게에 못 이겨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그 양,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고는 뭐 말할 수 없겠지만은 분명한 건 몇 년 동안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는 결국은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편 23편을 할 때 이런 뉴스를 보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 대단한 예화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털을 깎아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요. 스웨터로 만들면 50여 벌의 스웨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묻겠죠? 저 양의 목자는 누구였는가?
결국 목자의 책임을 묻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자의 명예와 평판은요,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양들을 새롭고 신선한 목초지로 이동시킬 책임을 다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양들을 잘 인도하고 잘 관리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동을 시켰는가에 대한 것으로 목자의 명예와 평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냐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는 다 누구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옳지 않은 길로 행하여,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길로 가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제 길로 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내 주장대로 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하지만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가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 그것을 보고 있으니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의 소원을 세워요. 그리고 자신의 자유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각각 제 길로 갔다라는 거죠. 목자는 안중에도 없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데 목자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가면 좋겠는데 그 길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못해요. 왜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잠언 14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보기에 바른 길과 정말 바른 의의 길은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바른 것 같다 하지만 정말 바른 의의 길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자와 상관없는 판단과 주장을 자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와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옳은 길, 내가 보기에 맞는 길,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목자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 바른 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와닿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를 보냅니까? 영적 사춘기를 인생에 걸쳐 반복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옳은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영적 사춘기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인이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생명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거든요. 주님이 주님께로 나오라 해도 그거는 싫거든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자체를 늘 망설이고 계산하고 머뭇거리다가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러다 다시 매달리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좀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 갈 길로 갑니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힘들다, 다시 좀 더 매달리다가 나아지면 다시 제 길로 가고, 그러다 또 힘들다. 미국의 9.11 사건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놀랐고 미국 사람들도 뭐 상당히 놀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놀라운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9.11 사태가 터지자 갑자기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없어서 못 팔자 출판사에서 성경을 역사상 일시적으로 최고치의 프린트를 해냅니다. 또 일시적으로 최고로 성경책이 팔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9.11 사태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국이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붙들었던 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태가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아가자 갑자기 모든 중고 책방과 거라지 세일 그 현장에 이 성경책이 일불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그때 사뒀던 성경책을 중고 매장과 거라지 세일에 다 내놓기 했지 내놓을 건데 왜 사겠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경책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곳곳에. 하도 안 팔리니까 내린 결정이 교회에 이것을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교회도 성경이 차고 넘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각각 제 길로 갔다가 아이고야 하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또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언제 또 다시 각자의 길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기에 목자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의의 길인지를 알려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죠.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목자를 따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사춘기의 원인이 되는 이 근본 원인, 자기 부인. 자기 자아를 높이는 그거 말고, 나의 주장을 강조하는 거 말고, 나는 목자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몇 년 동안 방황했던 그 양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자기 부인,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소자야 라고 하는 그 사춘기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목자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목자 의존도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 오늘도 제 길로 가려는 욕구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뿐이고
그곳에 있어도 우리는 잘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를 오늘도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끌고 가는지는 다음 주에 더 깊은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신다. 목자의 책임을 다하신다. 그 목자가, 그 목자의 이름이, 그 목자의 사명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인도하는 대로 가면 힘들 길은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는데 힘들 일이 있겠어요. 이리 가면 초장이 있고, 요리 가면 마실 물이 있고, 살이 쪘으면 또 다이어트도 시키느라고 약간 운동도 시켜서 힘든 길도 가고, 모든 게 다 목자가 책임을 지고 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가장 적절하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기보다는 그게 맞는 길이겠죠. 아, 힘들 수 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주장대로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못 가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함을 거부하니까 힘든 거죠. 하지만 목자의 책임은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목자는 아셔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요. 우리에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신앙생활이 뭡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목자에게 우리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막 따르게 하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너무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서 마치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려운, 무슨 완전히 아주 레벨이 높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큰 착각이죠. 단순합니다.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그 물음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시노?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것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방법과 그 내용과 그 상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고 그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결코 헛되지 않은 분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길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이든 옳지 않은 길이든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그 이름에 맞추어 우리를 옳은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온전히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양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자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참 또 한 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도 있겠죠. 아직도 계속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고 또 그렇지만 또 그렇게 그냥 기다리기에는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아니 미리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그 정책에 따라 하나씩 함께 가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5월 중순부터 많은 사업체들도 다시 오픈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많이 바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 지혜롭게 하나씩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은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또 이 또한 또 지나다 보면 또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또 돌아갈 거라고 굳게 믿으시고 하나씩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을 가봤더니 정말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그 길을 가봤더니 정말 잘못된 길이었고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은혜요. 또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자족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인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